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여서 이런저런 기도의 부탁들을 받고는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기도 부탁을 여럿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새 차를 뽑으신 한 권사님께서 안전운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교회에 새 차를 몰고 오기도 하셨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고 건강, 가족,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이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 다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족의 건강과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밸런스죠. 저희의 기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의 문제의 빠른 해결에 집중되어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에 대한 기도보다는 지금 내 삶의 문제에 함몰된 채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죄된 성향을 인정하고 회개를 기뻐하자고 예전에 청년들과 설교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뻐해야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회개는 사실 슬퍼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를 알고 돌아가는 기뻐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회개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던 바로 그때죠. 나라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거나 바알 우상에게 풍요를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5장에서 이런 백성을 사자처럼 찢으시고 치시고 그리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이스라엘의 파멸이 목적이 아니셨죠.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건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지만 다시 아물게 하신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호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두가 잘 아시듯이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첫 번째 호소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아간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뉘우치는 감정을 의미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에서 180도 방향을 틀어서요.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전인격적인 결단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본래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 존재가 본래부터 원래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는 집을 나간 아내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남편의 옆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황을 끝내고 본래 있어야 할 집,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위기가 닥치니까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결정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결정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아수르가 자신들에게 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모욕감을 느끼셨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신감도 느끼셨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을 저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도움, 나의 능력을 의지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의 첫걸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왕으로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포함해서 회개입니다. 3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고 합니다. 여기서 애써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다프인데요. 이게 매우 역동적인 동사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뒤쫓아가는 그 모습이 이 라다프예요. 전력을 다해 추격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건 호세아 2장 7절에서요.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미친 듯이 뒤쫓아갈 때요. 바로 이 라다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우상을 쫓았던 그 맹렬한 열정, 그 열정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좀 쏟아봐라. 이 얘기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이렇게 애써서 주님을 알아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느긋하게, 좀 쉬엄쉬엄 알아가면 안 될까요? 왜 애써서, 힘써서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느긋하게, 쉬엄쉬엄 주님을 알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죄의 성향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러닝머신 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러닝머신을 타보시면 안에 있는 그 모터가 위에 겉에 있는 벨트를 일정 속도로 뒤로 밀어내면서 이제 사용자가 그 위에서 그 속도에 맞춰 발을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러닝머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벨트의 속도보다 사용자의 발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벨트에 밀려서 러닝머신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벨트의 속도에 맞춰서요, 뛰는 발의 속도도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서 계속 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성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말 매일같이 빠르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서 애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겨우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매일 매순간 바로 옆 시냇가에서 물과 양분을 얻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공급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회개인 겁니다. 회개가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요, 다시금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선지자가 3절 후반절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새벽이 되면 반드시 동이 트는 것처럼, 찬바람의 겨울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은 땅이 이제 봄비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열정적으로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절망의 상황에서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만나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동 자판기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알아서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자동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솔루션을 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고난의 해결만을 바라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갈망하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기도의 밸런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가족의 안전과 어떤 또 가족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문제 해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슬퍼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그 삶의 태도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어느 자리입니까? 복 있는 자리입니다. 복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걸음이 여러분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힘써 여호와를 알면서 매일같이 기쁨의 회개를 삶으로 살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어보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정작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주님 앞으로 기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던 그 열정을 주님을 알아가는 데 쏟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의 자리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또 이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